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제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로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은 거듭난다, 또 중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새를 아십니까? 설교라고 하는 새는 약 7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한번 경험합니다. 40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부리가 너무 길고 그래서 먹기가 불편하고 또 발톱이 무뎌져 가지고 사냥하기도 어렵고 또 깃털도 너무 무거워져서 날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결단을 하는데 자신의 깃털을 모두 다 뽑고 또 발톱하고 부리를 바위에 쪼아가지고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부수고 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부리가 나고 새로운 발톱이 나고 또 새로운 깃털이 나기까지를 기다린다라고 해요. 그것이 다시 한번 자기 몸 가운데에 새롭게 나게 되면은 다시 약 30년 정도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70년을 살기 위해서 한 번 겪는 아주 중요한 변화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설교에 있어서는 그런 변화이기도 하지요.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에 한 번 중요한 큰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 그러면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중생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리 중자를 쓰는 거죠. 무리 중자를 써서 무백성,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또 자기의 깨달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세태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른 용어죠. 여기서 중자는 다시 또는 거듭이라고 하는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다, 다시 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시라고 하는 이런 부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생 그러면 거듭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물이라고 붙였을까? 물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물은 깨끗게 하고 또 씻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틀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 물을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세례를 받아야지만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순간 출생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또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정하든 세례이든 이것은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다,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동일한 것으로 살리시는 성령,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3절에 나오듯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3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이런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가운데에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또 가장 그 당시에 존경받는 무리들, 존경받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될 표본, 그러면은 바리새인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가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로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위임했습니다. 딱 한 가지 빼놓고, 어떤 것 빼놓고요? 사형을 판결하는 것 빼놓고는 모두 다 그 사람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70인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정치를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회의 역할을 한 거죠. 행정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또 율법에는 정통해서 또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정말로 너무나 독특한 게, 이 사람은 관심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혹시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의롭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대단히 존경받고 또 정치가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과 그런 교제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이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논리를 이끌어 나가고 또 사고력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것을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철 씨 아시죠?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성의 창업주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삼성을 세워나갔지 않습니까?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신라 호텔을 짓다가 골대를 세워놓고 1년을 쉬었습니다. 왜 쉬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는 무당에게 갔더니 지금 작업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고 인생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그런 일에는 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도 무당이 한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을 멈추고 거기에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런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죠. 이단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교수들, 학자들, 또 대단한 사회적인 명성을 날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계 역할도 하고 재정 역할도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 이단이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교파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불러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갈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영들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영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에 아주 유명했던 불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가톨릭 신자셨어요. 그래서 국비 장학생으로 벨기에 루뱅에 가가지고 이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불교 학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개종했습니다. 자기 출신도 배움의 모든 터도 다 가톨릭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불교로 개종을 했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또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비는 누구입니까? 선비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개종하기 전에, 바뀌기 전에 바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율법에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선비는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변론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변론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변론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변사,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그 뜻을 풀어보면은 과학자들, 학문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학문에 탁월하고 또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큰녀석이 4학년인데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불평을 얘기하는데 렐리기온 선생님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말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나한테 와서도 자기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4학년 된 애가 말하자면은 고등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학문을 배웠던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작은 동생보다 못하다는 이런 얘기를 그 아이가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제 아내가 제 처가 지금 장례식을 한국에서 이제 치렀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참 가까이 계셨던 분이고 키워주셨던 분이고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장례식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좋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큰 슬픔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고 그게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겁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죽고 만날 수 없고 끝났는데 가는 사람도 본인이 천국에 간다라고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가고요, 또 보내는 사람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장터에서 정말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정말 실신까지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느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들에게는 저것이 마지막이고 저것이 끝이고 즉 소망이 없으니까 저렇게 실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참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뭐에 비유를 하십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세요.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임으로 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중생하는 것의 주권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는 다른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사람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또 남을 도우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천국에 착하게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돕지 못하고 마음에 양심이 꺼리끼면 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음에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저는 정말 박수치고 싶고 정말 너무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게 이렇게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존중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예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죠, 맞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 가보니까는 무엇이 있어요? 마른 뼈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있는 마른 뼈들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들이 살겠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만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저 뼈들에게 명하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을 네가 대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 가서 똑같은 말씀으로 대언을 하니까 거기에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딱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마른 뼈가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착한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납니까? 아니죠. 맞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더운데. 네. 그렇게 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맞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살아난 다음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죠. 맞죠? 그리고 이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것.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는 우리 내면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바람의 세기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러와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신비롭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인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다, 또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중생이 이렇게 거듭나게 하면 좀 강력하게 임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임하면은 또 우리가 분명히 회심했고 분명히 거듭났고 분명히 새로운 생명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틀리는 얘기는 아니죠. 맞죠? 하나님의 그 바람은 미풍도 있고 또 중풍도 있고 또 강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맞죠? 강하게 부는 역사도 있고 약하게 부는 역사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강하게 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맞죠? 아멘. 이게 지금 실시간 방송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거든요. 그 왕이 꿈을 꿉니다. 이방 왕인데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깨어 나가지고는 마음을 굉장히 번민하게 하는데 그 꿈의 내용도 모르겠고 그 꿈의 해석도 당연히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 또 이런 이제 과학자들, 말하자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죠. 맞죠? 꿈을 얘기해 알려줘야지 해석을 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걸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꾼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에 번민이 있어. 누가 그 꿈을 해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내 꿈을 똑같이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가지고 많은 예물을 줍니다. 왕이 엎드리고 예물을 주고 그 다니엘을 높입니다. 높이고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을 또 거기서 찬양을 해요. 야, 세상의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인이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그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서 그 다음 3장 넘어가면요, 바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절을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어떤 체험이, 강력한 그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는, 찬양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를 중생케 하는, 말하자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강풍도 있고 약풍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하게 오지만, 정말 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믿어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났던 경험이 있느냐? 그건 잘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신실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주를 사랑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와 교통한다면은 그건 거듭난 자이거든요. 강한 은혜를 입었느냐, 강한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아니면 약한 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변화를 가지고 와요. 이것이 성격이 달라지고 사람의 인성이 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있는 열정, 가지고 있는 논리, 가지고 있는 토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고요, 경향이 달라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 같은 것이 달라져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이고 신비로운 거면은 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정말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무엇과 함께 있다라고,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성령이 무엇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일을 하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고스트 파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고스트 파스트 해가지고 막 노래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한 도시에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사건을 저지르면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런 유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돌아다녔다가 저기도 돌아다녔다가 이 집에도 기웃거리고 바람이 임으로 부니까는 여기도 가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것이 같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불러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거기서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을 때에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때 사람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었을 때에 기도하는 처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런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전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순간으로도 빨리 주님 앞으로 오시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여러분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을 세워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게, 내가 못 들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늘 언제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널려 있고 항상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진리에 대한 관심, 영원한 것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 때문에 정말 시골뜨기 청년 부흥사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가 이렇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시골에서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뭐 얘기하고 소문을 일으키는 정말 작은 별것 아닌 청년입니다. 그에게 가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와 대화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찾아간 그는 정말 어리숙한 청년 시골뜨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셨던 그분은 그런 분이셨죠. 맞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것은 니고데모가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대변해주고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내용을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이제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났었을 때에 유대교로부터 파면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그 정치와 자기의 위치에서는 쫓겨났을지 몰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교회에 다닐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찾아갔던 것처럼 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